지난주 저희가 잠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잠시 인용드리면서 우리가 매주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마다 반가운 얼굴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 바깥만 나가도 우리는 경계 모드를 우리가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해서만 반가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일날 보면 누구나 똑같이 반가운 것은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저 반가운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선행을 하여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교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가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권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자들끼리 우리가 만나서 얼굴이 반갑지 않습니까? 반가운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해야 될 것이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서로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마는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이라고 내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라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런 우리가 24절에 우리끼리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서로 간에 돌아보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예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들은 적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메워가지고 사람이 운집해 있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자 지붕을 뚫고서라도 들것을 달아내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었는가? 영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범죄한 죄책감 때문에, 혹은 믿음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렇게 혼자 내팽개쳐져 있었을 때는 혼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름 모를 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서로 돌아보아주는 누군가 이름 없는 네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화이기도 하고 전설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고 동이 일대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 그런 신화적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몰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만나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동한다고 해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전설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고 소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 정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8년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낫든 안 낫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 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 그거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에 한탄과 한스러운 그 심정을 합하여 죽게 하는 말이, 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수천 수만 명이 모이지만 나를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부목사도 30명, 100명, 1000명이 있고 장로들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지만 나를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만 크고 성도 머릿수만 많았을 뿐이지 나는 내팽개쳐져 있고 38년 동안 이 교회에 나왔지만 은혜의 강줄기에, 은혜의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이가 없더이다. 심지어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못에 들어가려고 기어서라도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이다. 한스러운 겁니다. 뼈에 한이 박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는 그의 푸념입니다. 하지만 거의 포기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서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그 지역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하는 수많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각자 도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는 우리 서울성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긴 돌아보는데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 심사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자주 말씀드렸고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온갖 간구하는 것이나 뭐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저는 집사람과 지난 주간에도 지난 주간만 아닙니다만은 뭐 만나는 사람이 마누라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면서 이런저런 뭐 터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터놓고 요즘 뭐 권사님들도 얼굴 보기 힘들고 뭐 천년기념물이 되고 뭐 인간 문화재가 돼가지고 주일날만 돼야 이렇게 얼굴 보니까 더 반갑고 할렐루야. 그 주석이 안 보니까 더 반가워서 정말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드런드런 얘기를 하면서 참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은 여전히 그 사람이 하는 이 말은 매우 비성경적으로 말한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모든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의 말을 전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듣는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감삭시키는 세평이죠.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재단하는 그런 어투들, 그런 말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다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왜 여전히 저 말은 고쳐지지를 않는가? 그 복받을 은혜가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딱 한마디만 들어도 복받을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윤권사님 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라는 것은 꼭 악인만이 아니라 은어도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은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말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모여서 뭐해? 해서 뭐해? 다 그런 거지. 다 유난기예요.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이런적으로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돈이 최고 아니야? 돈이면 다 하지.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다 돈이지. 목사도 돈 없으면 살아. 이런 마귀적인 돈이 있긴 있어야 되지. 그러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이 있어야 되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거는 지엽적인 거, 오늘 영원사람도 기도가 다 그러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지요. 돈이면 다다.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막 해. 그렇게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어? 하나님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뻔하지 뭐.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모든 이론이에요. 여당 야당이 이론, 철학자, 의학자, 법학자, 뭐 어떤 사람들이 이론, KBS, MBS, SBS, 조선일보, 논평이든 뭐든 간에, 한겨레든 뭐 경향이든 간에, 아니면 미국의 뭐 모든 딥스들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간에 모든 이론이잖아요. 성경이에요, 그게. 총회의 발표, 교단의 발표, 정부의 시책, 이론이잖아요. 이론은 수천만 가지예요. 성경은 하나고.
남편의 이론, 마누라의 이론, 뭐 A 장로, B 장로, C 장로, D 장로, 뭐 D 권사, F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연령별로, 또 성별로, 또 직분별로, 혹은 어떤 빈부별로 배운 교육에 따라서 삶의 환경과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다 생각하는 거고 이론이 다르지. 백인백색 아닙니까? 다 이론이 다르지. 그걸 따라가요? 배가 산으로 가야 됩니까? 오로지 말씀과 성령인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론이 많았습니까? 그 이론이 많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 이론이죠. 다 이론. 각자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라? 서로 돌아보되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말씀을 격려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시각, 성경적인 행위를 격려하는 거예요. 집 사라 땅 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가 어떻게 김포에 갔는지 여러분이 나의 이 주머니, 사람의 속은 뒤집을 수 없지만 주머니 속 싹 뒤집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목사가 거지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딸이 있었으니까 갔겠지. 딸이 없었으면 갔겠나.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그러면 딸이 압구정에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월세 살 돈도 없고 전세도 없고 한데 딸이 개포동이나 신사동에 청담동에 있으면 내가 딸이 거기 있으니까 갈 수 있냐 말입니다. 딸이 거기 살았으면 좋겠어. 딸이 있으면 갈 수 있다라면. 할렐루야. 딸이 거기 있어서 갈 수 있다면 갔으면 좋겠어 내가. 머리에 든 것 가지고는 회개해야 합니다. 조말로 할 때 그런 생각들을 고쳐야 돼. 우리는 뭘 격려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아야 돼요. 나쁜 마음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주고 비성경적인 사고와 사상을 그렇게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게 못하고 다 흩어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언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23절에 우리가 22절에도 우리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 22절을 보면 이렇게 22절에는 우리 서로 돌아볼 때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뭐냐?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라고 소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22절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격려를 해야 된다. 23절은 소망에 대하여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오늘 24절에는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므로 22절에는 믿음, 23절에는 소망, 24절에는 사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이나 믿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또 세 가지로 더 세분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우리 자신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 사랑 중에 오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을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인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이미 이 히브리서의 이 성경을 수신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 이미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다. 불의치 아니하신데 무엇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그 사랑으로 이제도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전에도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긴 그 사랑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믿음이 동요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 믿음이 동요될 때가 언제 있었나? 저 65년 평생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 지은 거 많습니다. 죄 지은 게 믿음이 동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 성경에 대한 뭐 의심, 뭐 이런 거, 내세, 구원, 속죄야, 뭐 예수, 뭐 중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천국이나 뭐 지옥이나 심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전혀 뭐 꿈에도 뭐 전혀 그렇게 요동이 된 지 없습니다만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동요될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절 믿음, 3절 소망, 4절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 동요가 되면 22절에 23절의 소망도 무너지고 24절의 사랑도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간에 권사든 믿음이 동요가 되게 되면 뒤에 소망과 사랑은 볼 게 없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24절은 말합니다. 그럴 때 평소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는 중풍병자를 돕는 이런 모를 내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믿음의 동료 때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교회에 잘 다니다가 그가 유혹과 위험과 또한 동료에 툭 떨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평상시에 있었던 선행과 격려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사람을 건져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5절에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했고,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22절, 23절, 24절 앞절과 관련시켜서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되어야 된다? 서로 돌아보는 모임, 사랑과 선행을 하는 모임,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는 모임, 이런 모임을 모이기를 폐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모임이란 의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모임이라는 말은 주의해서 들었어야 합니다. 조직이나 단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임은 조직이나 단체, 교회도 모임이죠, 서클도 모임이죠, 동아리도 모임이죠, 자전거도 모임이죠, 다 모임이지 않습니까? 전 세상의 모든 가족 간의 모임도 모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모임의 의미는 그냥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이 모임은 모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모임이죠. 교회는 분명히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러분이 모이는 행위가 없다, 교회에 모이는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는 행위가 없는 모임은 모임이 아닙니다. 모이는 행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교회가 영상 예배를 이유로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없는 그 순간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자, 이 모임을 폐하고자 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모임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이 모임,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만 딱 성경에 두 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임은 모이는 행위가 뒷받침되는 모임일 때 그때 뭐가 되느냐? 그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죠. 멸망받을 곳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 구원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 애굽에서부터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교회예요. 이걸 오늘 10장 2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의 그 모임을 말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과 금방 언급하였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딱 모임이라는 이 두 곳의 성경의 기록은 놀랍게도 이 모임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만 직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 오늘 25절의 모임과 똑같은 후서 1절의 그 모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직결되었을 때 모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도 보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단 두 군데 나오는 이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군데 성경은 무엇과 100% 직결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행위, 그게 재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뭐 꼭 제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의 엑기스예요. 제게 있어서 신학과 선교와 순교, 혹은 부활과 재림의 그런 신앙들, 그 신앙의 마지막 귀결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 안 하면 이 땅에서 순교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불받고 능력받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 재림 안 하면 사기죠. 이게 완전 사기극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 열심히 모인다? 모이면 모이는 행위가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그것이 뭐냐? 재림의 신앙이 큰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은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하늘을 뻔히 쳐다볼 때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리라.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천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던 것처럼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성천하실 때도 지 아들이 하늘을 뻔히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돌아가서 뭐하라? 모이라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구름이 아니지만은,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지만은, 내 주님 혹시나 오시는가 해. 그래서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참 은혜로운 그런 부흥 찬송의 가사도 있지만, 실제 성경적인 재림의 신앙은 주님이 어느 구름 타고 오시는가? 구름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면서 고개 들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림의 신앙은 교회에 모이는 행위, 이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그날 교회 빠져버린 거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정반대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옛날 스터디 할 때 수도 말했습니다. 맞벌이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세기 말년부터 21세기 초엽,
2000년, 2001년, 2002년 스터디 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맞벌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들 다 집에 있었습니다. 구역장, 권찰, 지역장, 교구장하고 뭐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화요 성경부 뭐 또 금요일 구역 예배 뭐 신방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다니고 토요일에 나와서 점심에 먹고 수요일도 점심에 먹고 뻑하면 교회 와 점심에 먹고 교회 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퍽하면 교회 와서 교회 다 살림 다 떨어먹고 와서 밥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수제비 해 먹고 칼국수 해 먹고 또 나가서 육안에 칼국수 먹으러 돌아다니고 온 서울 시내가 좁다고 맨날 먹으러 들러 산으로 북악산천으로 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내가 그때 일찍이 말했고 얼마 전에도 말했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맞벌이로 불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놀고 있는 집구석에 놀고 있는 여자들 그냥 두지 않는다. 전문적 배운 바 대학 공부한 그 배운 것이 아깝지 않느냐. 다 자기 성취란 이름으로 여러분을 바깥으로 다 끌어낼 때가 온다. 그때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예언한 거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중에 틀린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안 맞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이자 그래도 뭐 흩어지자 그러잖아요. 10월 27일 뭐 정교회적으로 광화문에 나가서 뭐 모일까 하니까 어제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모일까 하니까 벌써 그 마음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이야. 안 갈 거예요. 안 가겠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교회 못 모이게 합니다. 수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들, 철야기도 없어지는 교회들, 새벽기도 없어지는 교회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요 구역 예배 없어져, 철야기도 없어져, 산기도 예전역에 산기도는 이미 없어졌고 기도 자체가 교회에 없어졌어요. 기도 자체가 없어. 교회가 찬송만 있는 거야. 좀 강조합시다. 찬송에서 뭐 하려고? 기도 없는 찬송은 다 사기극이야. 기도 없는 설교는 사기라고요. 양지사는 안 그렇습니까? 다 은혜 체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 없는 목사 행위, 기도 없는 장로 행위, 다 이것은 사기라고. 이게 사기 목사, 사기 장로, 사기 청년, 사기 세례교인, 사기 유아 세례교인들 사기죠. 그게 기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아니 신앙생활을 직분으로 합니까? 가톨릭이에요. 여기가 가톨릭이에요? 직분으로 하는 거요? 기도 안 하고? 교회 건물로 하는 겁니까? 목회를? 교인 머릿수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사탄은 직장 때문에, 맞벌이 때문에, 선약 때문에, 결혼 때문에, 초상 때문에, 정부 시책 때문에, 해외여행 때문에, 해외 출장 때문에, 어느 연수 때문에, 글램핑 때문에 교회 못 오게 합니다. 바빠서. 그러면서 성도들 하는 말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나 되는 것처럼 목사님 저 이번에 해외 출장이 있었어. 너 뭐라고 하겠어요? 알아서 해라. 굉장히 중요한 줄 아는 거 주일 빼먹고 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말했어요. 어제도 TV 보니까 홈쇼핑이 뭐 하나 나왔더라고.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은에 대한 표지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어제 뭐냐면 지금 홈쇼핑에다 텔레비, 일반 텔레비 아닙니까? 채널 켜만 나오는 거기서 뭘 선전하고 있냐면은 비즈니스석 선전하는 것은 오래됐고 웬만하면 다 비즈니스석 타고 돌아다녀요. 우리 같은 그전에 이코노미 타고 다니지 뭐. 다 비즈니스 타고 돌아다닌다고. 배 타고 다니는 게 뭐냐? 크루즈 뭐 일본, 한국 해가지고 뭐 그 그리스 해가지고 포르투갈 해가지고 남유로 뭐 4개국 돌아다니면서 11박 12일 399만 원. 내가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11일간 여행인데 크루즈 여행한다고 대문짝하게 갖다 붙여놨더라고.
근데 어떤 여행도 제가 별로 그렇게 가보고 싶지 않거든요. 유럽은 거지되고 사상적으로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유럽 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 크루즈 여행을 보니까 11박이라 399만 원 같으면 둘이 합하면 800만 원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1000만 원 하면 갔다 오겠네요. 그러면 양집사님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내년에 갔다 오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효합니까? 못 줍니다. 뭐 러시아 가라고 드렸더니 뭐 엉뚱한 데는 날아다니고 저 그런 불성실한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 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시간이고 둘째 돈인데 가장 뭐냐 하면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몰래 은퇴한 다음에 성도들 주일 빼먹는 거 모르게 한 85세 90세 넘어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주일 끼워서 가면 이태희 권사님도 모르겠지. 박영 집사도 모르겠지. 몰래 갔다 와가지고 입 싹 닫고 오늘 다른 교회 갔다 왔다고. 다른 교회 갔다 왔지. 유럽의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갔다 왔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이. 돈 1000만 원이야. 지금도 있어. 돈 안 줘도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했어요. 내가 11박 가면 11박 갈 동안에 내가 집안 청소 안 해도 되고 이불 안 개도 되고 그게 너무 좋겠다. 내가 호텔을 좋아하는 것은 가면 이불 안 개거든. 방바닥 쓸지 않아도 되고 걸레질 안 해도 되고 정리정돈도 안 해도 되고 깨끗하게 자기들이 다 해주니까 그 호텔 가면 그게 편한 거야. 편한 거야. 이렇게 사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주일을 빼먹게 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빼먹어서 해외여행을 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전혀. 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안 하면 수십 년 뒤에도 부메랑 같이 돌아옵니다. 수십 년 지나도 부메랑 같이 돌아옵니다. 주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있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처럼 제가 죄를 짓고 나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항상 바라보는 저란 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인기 없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평가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주구장창 전하고 그냥 25장 13절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은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오로지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마음 위로하고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그 직분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로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위로하는 것은 강단에서 사사로 있다가 내려가서 목자로서 여러분을 업기도 하고 여러분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여러분을 걸러서 인도하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게 목자라고. 여기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려가야 목자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쓴소리 한 적이 있나 봐요. 내려가서는 여러분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쓴소리 한 적 없어요. 그건 뭐냐?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에요. 이게 강단에서만 진짜고 내려가서는 다 가짜라고. 그냥 위로하기. 상처받지 말라고. 강단에서는 상처받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려가서는 상처받지 말라고. 싸매지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자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모임의 결정체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또 말씀 못 드리는 거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볼 시간도 없죠.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돌아보되 잘못된 언행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근데 이런 차원에서 모임이 있어야 돼요. 모임. 이런 모임이어야 돼요.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세상적인 나쁜 사관들, 거짓된 사상에 물들은 거, 그런 온갖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모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여야 된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격려하며,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하여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서로 권하여 주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 교회 모임, 예배 모임에 힘쓸 수 있는, 모이는 행위가 뒤따르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